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우리 시간 함께 잠잠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님께 십자가가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십자가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세상의 것을 쫓지 않고 내 감정에 충실하지 않고 내가 세상 안에 살아갈 때 그것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것을 버리고 주 예수님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를 드릴 때도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높이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의 그 모든 죄들에 빠져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 알고 지은 자들이 많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소리 없이 하나님 주님을 찾기 원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보기 원하는데요.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16절 말씀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예수께서 이것을 보시고 노하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아이들과 같은 사람의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고는 어린아이들을 꼭 껴안아 주시며 손을 얹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인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말하는 자의 입술과 듣는 자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그 인도하심 아래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어제 5월 5일 어린이날이었습니다. 오늘 아마 못 온 친구들은 이 어린이날을 즐겁게 보내고 있는 친구들일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하늘대학부 어린이들은 어제 많은 선물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제 또래들이 이제 아버지가 다 되다 보니까요. 어린이날만 되면 굉장히 재밌는 풍경이 나타납니다. 아들을 앉혀놓고는 교육을 시작하죠. 엄마가 뭐 갖고 싶냐고 물어보면 플스가 갖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아들에게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주입시키는 친구들도 있고요. 또 같이 어디를 놀러 갈까 고민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사실 어린이날은 전쟁이죠. 어제 혹시 집에 갔다 온 친구들이 있다면 차가 얼마나 막히는지를 경험했을 겁니다. 저도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이제 저희 아들과 딸에게 선물을 사 주었어요. 사실 장난감 가게를 들어가는 건 모든 부모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달라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데 감사하게도 저희 자녀들이 교육이 잘 돼 있어서 정말 작은 선물을 2개를 들고 나왔어요. 물론 이제 계산은 저희 엄마가 했지만 제가 한 건 아니지만 아이들에게 선물을 사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수많은 물건들 중에 자기가 갖고 싶은 거 하나에 꽂혀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순수한 것이 바로 이런 거구나라는 것들을 좀 깨닫게 됐습니다. 보통 우리들은 선물의 크기가 작은 건 딱 하나밖에 없죠. 보석은 작아도 괜찮지만 다른 것들은 작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크고 비싼 게 좋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갖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순수성입니다. 대학교 때 동아리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했던 동아리는 알리온이라는 동아리였는데요. 지금 저희 학교 후배가 아무도 없어서 아마 이 동아리를 아무도 모를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보스케타 아르니아 무라는 라틴어인데 거기에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라는 것에서 알리온이라는 이제 말을 띄어서 만든 동아리인데요. 어린이 전도 동아리입니다.
여기에서 무엇을 하냐면 교회에서 요청을 받아서 이제 신학생들이 가서 아이들을 초청하고 전도 집회를 열어주는 동아리였어요. 그런데 아이들을 초청하기 위해서는 이제 아이들의 눈길을 끌어야 될 만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빵을 들고 가요. 그 빵을 싫어하는 어린이들이 없습니다. 아이들은요, 빵만 보면 정말 환장을 합니다. 먹어도 배고플 나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루는 그 양재 쪽 교회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그곳에 전도를 하러 가게 됐어요. 갔는데 근데 좀 동네가 좋은 동네다 보니까 그냥 저희가 시장에 있는 빵을 사다가 아이들에게 나눠줬는데 그 파리바게뜨 빵을 사가지고 갔습니다. 이 동네 아이들은 좀 더 비싼 거를 먹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그래서 빵을 흔들면서 전도를 하는데 아이들이 반응을 보이질 않는 거예요. 보통 빵을 들고 가면 아이들이 환장을 해야 되는데 빵을 봐도 아이들이 반응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정말 저희가 약간 문화적 충격을 받고 그러고 있는데 한 아이가 저희 쪽으로 다가오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요즘 누가 그런 빵 먹어요? 길에서 나눠주는 거 그런 거 엄마가 먹지 말라 그랬어요. 주려면 저기 KFC에서 뭐 햄버거를 사다 주던지 막 이러면서 가는 거를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순간 이게 애가 맞나? 분명히 초등학교 한 2, 3학년밖에 안 돼 보이는데 이게 애가 맞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피드백이 한결같았는데 순수함을 잃어버린 아이들은 무섭다라는 피드백을 우리 모두가 하게 됐죠. 오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이야기를 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특별히 어린아이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순수함입니다. 순수함.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 순수함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은 어디에서부터 오는지, 예수님은 바로 이 순수함에서 그 해답을 찾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레아라는 도시에 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시작이 됩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기도 했고요. 또 결혼한 사람들의 이혼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열심히 사람들과 나누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다가왔습니다. 왜 다가왔는가? 13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너무나 큰 존재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자기의 아이들을 축복해 주기를 원했고 아이들도 예수님께 기도받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앞을 가로막으면서 야, 예수님 지금 바빠. 예수님은 지금 해야 할 일이 많아. 너희들을 상대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마치 옛날에 장사하던 사람들이 장사를 하면서 애들은 가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무언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을 막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것을 보시고 노하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아이들과 같은 사람의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대하는 첫 번째 방식은요, 화를 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화를 잘 내지 않으십니다. 화를 내시는 경우가 몇 번 없어요. 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그들과 말싸움을 할 때는 화를 많이 내시긴 하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는 화를 내본 적이 없으십니다. 불의를 보면 화를 냈지 미숙한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화를 내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오늘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화를 내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때조차, 그 억울함이 가득할 때조차 화를 내지 않으셨던 예수님이 왜 오늘 화를 내고 계시는가? 사실 제자들의 행동이 크게 잘못돼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바쁜 상황이었고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계셨던 중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지금 이 시간은 예수님이 이 곳에서 설교를 하고 계셨거든요. 만약에 제가 여기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저 뒤에 있는 저희 아들과 딸이 갑자기 아빠 하면서 여기를 뛰어온다라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도 아마 같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 애들이 뭐 왜 갑자기 튀어와서 이 시간을 방해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될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그런 상황을 미리 방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잘못한 게 없어 보입니다. 또 그 당시에 보면 여인과 아이들이 공동체 구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약간 천대받는 어떤 그런 세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제자들은 예수님께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이 가까이 가는 것을 원치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마음도 모른 채 화를 내고 계시는 거죠. 원어로 보면 매우 불쾌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매우 불쾌하셔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화를 내신 이유는요, 바로 제자들의 그런 행동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를 아이들의 마음에서 뺏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화를 내신 이유는요,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바로 그 아이들의 영혼이 상처받을까 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화를 내셨다라는 거죠.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요, 예수께서 이것을 보시고 노하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아이들과 같은 사람의 것이다. 여기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인식 차이가 발생하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영혼을 바라보시지만 제자들은 이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 달려오는 어린아이들, 그들을 데려오는 부모의 마음은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뭐냐면 내가 복을 받고 싶고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싶기 때문에 예수님께 달려온 것 뿐이에요. 내가 예수님 앞에 먼저 달려간다고 해서 그 이상의 더 얻을 것이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기도받고자 하는 그 순수함. 아이들의 마음과 이 부모들의 마음에는 그 순수함밖에 없었는데요. 사실 제자들의 마음에는 그런 순수함이 아닌 바로 저 아이들이 다가오면 일이 잘 되지 않을 거야 라는 마음이 그들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끌림은 너무나 당연하죠.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창조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았기 때문에 닮은 사람을 보면 저절로 끌리듯이 닮은 존재를 바라보면 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순수하게 예수님을 향해 달려갔던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의 순수함은 예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셔서 그들을 안아주고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은 원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지 못했죠. 사역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역이 잘 진행돼야 되는데 애들이 오면 일이 방해를 받을 거야. 애들이 오면 이 순서가 잘 진행되지 않을 거야. 지금 바빠 죽겠는데, 아니 지금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언제 저 아이들을 돌보고 있겠어라고 제자들은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은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예수님의 시선이 함께 즐거워하고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의 인생 가운데 그분과 함께 걸어가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로만 쭉 뻗은 길, 그냥 그 한 길만을 쫓아가기를 예수님은 원하시고 순수하게 다른 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그 길만을 바라보고 따라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 길을 한 길만을 보느냐, 우리는 그 한 길만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린아이들은요, 내가 꽂히는 게 있으면 무조건 직진합니다. 주변에 위험이 있는 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요즘 저희 아들이 경찰차에 붙어있는 사이렌에 꽂혀가지고 항상 어디를 가면 경찰차 있는 곳을 가고자 합니다. 근데 그 길이 사실은 차가 지나가는 차로도 있고요,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길도 있는데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엄마 아빠가 따라오건 따라오지 않건 뒤도 안 돌아보고 경찰차만을 보고 갑니다. 그리고 경찰차 앞에 딱 섰을 때 경찰차 사이렌이 울리면 막 박수를 치면서 좋아해요. 이제 어린이날이라고 저번에 경찰 아저씨가 한 번 더 사이렌을 울려주셔가지고 되게 좋아했던 기억이 있어요. 이게 어린아이의 순수성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수성을 가지라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나만 바라보고 따라와라. 너희가 다른 것을 재고 다른 것을 생각하고 다른 길을 의식하면서 걸어오는 게 아니라 그냥 나에게 꽂혀서 나만 바라보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달려가려는 우리의 마음을 막는 것들이 있어요. 쭉 뻗어져 있는 길을 걷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을 가로막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세상의 염려와 우리의 욕망이라는 것이죠. 꽂히면 그것을 쫓아가야 하는데 가지 못할 이유를 우리의 마음에 만들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한 번씩 다 경험하셨을 문제, 바로 대학교 입시의 문제도 이와 같습니다. 처음부터 지방대, 처음부터 정말 처음 들어보는 대학교를 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유를 먹을 때는 서울 우유만 먹죠. 왜? 서울대를 가고 싶어서. 네, 건대를 가고 싶어서 건국 우유를 먹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무조건 서울 우유를 먹어요. 그게 죄송합니다. 네, 그 서울대를 가고 싶은 마음은 모두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 해요. 그런데 내가 공부하지 않고 내가 그 시간을 충실하게 보내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내가 그 서울대를 가기 위해 목적을 잡은 것들을 스스로 합리화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처음부터 나에겐 안 되는 일이야. 라는 이야기들을 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난 길을 따라가야 하는데 우리의 마음에 짐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지금 내가 얼마나 바쁜데 하나님 좋지. 그런데 내가 할 일이 너무나 많아. 내일 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것들을 언제 하고 있어. 다른 것들을 감당할 만한 힘 나한테는 없어. 세상이 얼마나 빨리 돌아가는데 그 속도에 맞춰야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한다고 해서 나는 뒤처지고 말고 나는 소외되고 말 거야. 라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그거 감당하기도 벅찬데 다른 거 신경 쓸 여유가 나한테는 없어. 라고 고백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의 욕망들이 우리의 마음을 가로막습니다. 내가 누릴 것 좀 누리고 가면 안 될까? 내가 하고 싶은 것 좀 하고 내가 즐기고 싶은 것 좀 즐기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될까? 라고 이야기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죠. 일단 성공하면 일단 성공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복음을 전하든 뭐를 하든 하는 게 더 영향력 있고 좋지 않을까? 우리의 마음의 욕망이 하나님께로 쭉 뻗어 있는 그 길을 갖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의 마음과 같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에 관심이 아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마치고 우리의 관심을 맞추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제자들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초청하십니다. 나에게 오라. 나만 바라보고 와라. 나에게만 집중하면서 달려와라. 너의 일에 집중하여 오던 길 되돌아가지 말고 하나님 잘 믿다가도 나한테 주어진 일 때문에 하나님 잠시만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잠시만 돌아갔다 올게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돌아가는 일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쭉 뻗은 길 그 끝에 무엇이 있는지만 보고 따라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께 향한 길을 가지 못하게 막는 것들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어린아이의 두 번째 특성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아이들은 의존적이라는 겁니다. 아이들은 의존적입니다. 아이들은 부모라는 존재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수많은 결핍을 경험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를 키울 때 가장 많이 듣는 말은 해줘입니다. 해줘. 그래서 저도 집에 들어가면 이제 저희 딸이 저한테 많이 하는 말이 아빠 안아줘, 업어줘, 목마 태워줘, 놀아줘, 열어줘, 밥 줘, 간식 줘, 재워줘, 씻겨줘, 책 읽어줘. 그러니까 항상 끝에가 해줘로 끝납니다. 이게 어떤 말을 의미하냐면 아이들은 의존적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왜 부모들에게 그것들을 해달라고 합니까? 그게 가장 손쉽게 그 일을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또 부모님이 그것을 해주면 확실히 해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해볼래. 아빠 귀찮아. 내가 해볼래. 내가 할 수 있어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의 결과는요, 다시 부모를 찾게 되어 있죠. 저희 딸이 저 때가 이제 3살 때인데 철봉을 할 수 있다라고 제가 잡아달라고 하더니 잡을만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빠 잡지 말라고 하면서 놔주니까 여유를 보이다가 갑자기 떨어질 것 같으니까 막 하는 장면이 저 영상인데, 아이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있어요. 자기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빠 내가 할래 하다가도 결국엔 부모의 손이 필요합니다. 부모를 찾게 돼 있죠.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아이에게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의존적이라는 것은 내 한계를 인식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부모님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거죠. 남자들이 다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전 어느 목적지를 찾아갈 때 누군가에게 길 물어보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게 약간 수치처럼 여겨져요. 이게 저만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 와이프랑 길을 갈 때 저희 와이프는 답답해합니다. 물어보고 싶은데 제가 못 물어보게 해요. 내가 찾아갈 수 있어. 그러면서 뭐 네이버를 보고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혼자 어떻게든 그 길을 찾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 결과는 뻔해요. 뭐냐면 1분 만에 갈 수 있는 거리를 막 10분, 11분이 걸려서 갑니다. 내 몸이 고생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우리의 몸이 피곤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피곤해집니다. 우리는 의존을 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의존을 해야 하는가? 바로 하나님께 의존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두 번째 특징이 바로 이 의존성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그 일을 가장 잘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하나님이 그 일을 누구보다 확실하게 처리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신뢰하기를 원하시고 당신에게 의존하기를 원하십니다. 앞에서 말한 세상의 염려와 우리 마음의 욕망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왜 신뢰하지 못하냐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부모 자녀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체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뢰를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신뢰를 보냈을 때 그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 신뢰함을 쌓아가는 방법은요, 사실 우리에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한 번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도우심을 우리가 정말 순수하게 기대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과의 신뢰는 쌓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 있는 걱정과 마음의 욕구들을 하나님 앞에 그냥 내어 맡겨 드려보는 것입니다. 내 안에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내가 고민한다라고 해서 그 일이 풀어지겠습니까?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오직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것들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 그 믿음의 관계를 회복시켜 싶어 하시고 우리가 말하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준비를 항상 하고 계십니다. 그것과 관련된 말씀이요,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까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가운데 자녀가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자녀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자녀가 아버지에게 달라고 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죠. 자녀에게 독이 되는 것을 주실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신뢰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전한 나드 한 덩어리를 바쳤던 여인처럼 우리의 온전한 신뢰를 한번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겨 드려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취업의 문제가 그럴 수 있고요. 앞으로 살아갈 방향성에 대한 문제가 그럴 수 있습니다. 한 번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어 맡겨 버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그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토요일만 되면 저는 굉장히 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 주일 아침에는 거의 날을 새다시피 하고 옵니다. 거의 날을 새다시피 하고 오는데 제가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너무 받고 너무 힘들어 할 때쯤 유기성 목사님 설교를 듣게 됐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너무나 설교로 인정받고 싶고 자기가 이제 설교자로서 막 너는 안 돼라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목사님이 설교에 대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셨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바뀌게 된 계기가 그거였대요. 하루는 좀 배짱이 생겼다고 합니다. 뭐 내가 설교 못해도 내가 설교 못하면 지체들이 하나님을 못 보는 거지 내가 잘못되는 게 아니잖아 라는 마음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하루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지 않으시면 전 설교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지 않자 그대로 그냥 강단에 올라가셔서 오늘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지 않으셔서 오늘은 그냥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내려오셨다라고 해요. 근데 그 일이 지난 이후에 이상하리 반지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정말 놀랍도록 부어주시는 것들을 경험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저희 그 MC들 카톡방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시면 설교를 하지 않겠다. 그랬더니 지체들이 아멘을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그 부담감과 그 마음의 어려움들을 좀 내려놔 봤더니 사실 하나님 기도하면서 그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놀랍도록 다가오는 것들을 제가 경험합니다. 저는 이런 경험들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걱정 내어 맡겨 보십시오. 하나님이 더욱더 확실하고 놀라운 방법으로 여러분 안에 그 방법들을 채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우리 자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의존하지 못한다라는 말은요, 다른 말로 의존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고가 나면 누구를 찾아갑니까? 부모님을 찾아가죠. 왜? 부모님이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부모님이 그런 능력이 없다라면 우리는 부모님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의존적이지 않다라는 이야기는요, 내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내 생각, 내 방법, 나만의 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것. 그러면 다른 존재를 의존할 필요가 전혀 없죠. 지체들과 상담이라고 해야 할지 잘 모르겠지만 이야기를 할 때 가장 힘든 케이스가 있습니다. 어떤 케이스냐면 자기의 주장이 너무나 확고한 케이스입니다. 순장을 하다가 좀 힘들거나 지쳐서 그 마음을 위로받고 싶을 때 이제 한 부류는 저에게 이렇게 다가옵니다. 목사님, 제가 요즘에 너무 힘든데 제가 이 시간을 어떻게 이겨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물어보면요, 그래, 많이 힘들구나. 그럴 땐 이렇게 풀어가 볼까?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한번 걸어가 보자라고 제가 권면을 할 수 있는데요. 처음부터 목사님 저 쉬게 해주세요. 3주 정도 쉬게 해주시면 제가 좀 이렇게 회복해가지고 올게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은요, 어떤 권면이나 위로를 하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은 자기 자아가 이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저하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온 게 아니고 저에게 통보를 하러 오는 거예요. 나 쉴 테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그 친구들에게 더 이상 말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힘들지, 그래도 한번 이렇게 해볼까? 그러면 이제 그 친구들은 이렇게 반응하거든요. 아니, 저 힘들어서 쉬겠다고요. 쉬겠다는데 더 이상 말하지 마시고 그냥 그 시간을 좀 이렇게 어떻게 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면 그 친구를 공격하는 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도 우리 마음 가운데 불편한 마음이 있을 때는요, 우리가 먼저 우리의 마음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 자아가 너무 강한 건 아닌지. 사실 말씀을 들을 때나 또 말씀을 읽을 때 내 안에 불편함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내 안에 지금 전쟁이 시작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전쟁이냐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새 사람과 옛날에 죄의 자녀된 우리의 본성인 옛사람이 부딪히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부딪힐 때 우리의 마음은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길로 가는 게 옳은 길인 거를 머리로는 알겠는데 그 길로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쪽을 선택하려니 마음이 무겁고 죄책감이 들고 어려웠고 그렇게 싸움이 우리 마음에 일어납니다. 특별히 내 자아가 강하면 강할수록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과 나와의 싸움의 그 전쟁은요, 굉장히 뜨거워집니다. 선포되는, 들려지는, 읽는 말씀이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언제까지 그 싸움 가운데서 마음 불편해서 교회는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곳이기 때문에 가지 않겠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불편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내가 당신을 의지하겠습니다. 이 마음의 불편함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을 보일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이끌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수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5절 16절 말씀 마지막으로 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는 어린아이들을 꼭 껴안아 주시며 손을 얹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향한 순수성과 의존성을 같은 삶, 그 어린아이와 같은 삶, 바로 그것이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더욱더 명확하고 더욱더 아름답게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꼭 껴안아 주시면서 손을 얹으시고 축복해 주신 이유는 그 어린아이를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이러셨을 것 같아요. 앞으로 펼쳐질 수많은 어려운 일들과 선택해야 될 수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할까 고민할 것 같은 그 어린아이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만져주시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지고 나만 보고 따라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복잡하죠. 선택해야 될 거 너무나 많고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저울질하면서 뭐가 좋을 것인가 끊임없이 우리는 고민하고 선택하는 인생,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갈 길도 너무 많고 또 정말 너무나 많은 문제들 우리 앞에 펼쳐져 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단순하게 그 길을 돌파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단순한 길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넘어지고 무너지고 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그 길을 완주할 수 있는 이유는요, 어린아이들을 꼭 껴안아 주시면서 손을 얹으시고 축복해 주시는 예수님이 바로 나의 곁에서 나를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결단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성,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모든 것을 해주실 거다, 하나님이 나의 어려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믿는 순수성과, 내가 이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이 가장 좋고 선한 방법으로 나를 이끌어 가실 거라는 의존성, 이 두 가지의 마음이 항상 우리 안에 자리 잡아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인생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언제나 우리의 마음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며 달려갈 수 있는 저와 또 우리 하늘대학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시간에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순수성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그다지 순수하지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무언가를 재고 또 항상 무엇이 나에게 가장 이득인가를 끊임없이 생각하며 가는 나의 인생길이다 보니 하나님께로 뻗은 길을 걸어가지 못합니다. 왠지 그 길을 걸어가면 내가 손해봐야 할 것 같고, 왠지 그 길을 따라가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지 못할 것 같은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쫓아가지 못하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린아이들은요, 내가 살아가는 것이 있다라면 오직 그것만을 바라보고 달려갑니다. 하나님, 그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성을 내 마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 세상 무엇보다 우리가 가장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언제나 그 하나님께 내 시선을 고정하며 주 앞에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산하는 모든 마음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